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1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어제 84편과 함께 표제로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의 시. 고라의 자손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볼 때 어제 말씀처럼 오늘 이 85편도 찬양시라고 그 내용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부흥이다.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 여기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85편의 역사적인 근거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자,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족들,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1절에 있는 표현은 그들이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나이 든 사람은 거기서 다 죽었겠죠. 이제 젊을 때나 혹은 어떤 그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이제 다음 세대, 제너레이션,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된 것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자, 이제 그 사람들이 배경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노래요. 또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포로된 자라고 그러지 않고 야곱의 포로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이제 수많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에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용서의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강대국 바벨론이든 또 아수르든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채찍을 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항상 바라고 계신 어버이의 마음이셨죠. 그들이 70년 동안 이제 타국에서 나라 잃은 그런 삶을 살 때 얼마나 고국이 그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전이 그리웠는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가 성전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야기를 했죠.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 우리도 지금 이 비대면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더 일어나지 않습니까? 같이 있을 때는 뭐 늘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건 마음이 그렇게 없었지만은 이제 떨어져 보니까 같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포로돼서 나라가 아닌 다른
타향살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쓰디쓴 고통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그 땅, 이 팔레스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다시 그들이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말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이 감사치 않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징계를 하셨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셀라. 여기 셀라는 이제 노래할 때 좀 높은 음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하는 이제 표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이것에 대해서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표현으로 잔잔하게 노래를 부르다가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그런 표시가 옆에 셀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어요. 주님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화를 푸셨으니까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이제 끝을 내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여전히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하나님의 그 격정 속에 있다면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런 분노보다 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분노하실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 분노는 사라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셔서 좋아도 하시고 싫어도 하시고 미워도 하시고 증오도 하시고 분노도 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여기 3절에 진노를 돌이킨다 하는 말과 4절에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돌이킨다, 이 말이 이제 슈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슈브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거, 리턴 하는 거죠. 리턴, 다시 돌아오는 거, 혹은 유턴, 돌아서 오는 거. 이게 이제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렇게 가다가 돌아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어요. 또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돌이키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그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돌이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택으로 저희들을 다시 구원하여 주소서.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그 진노는 잠시뿐이죠. 어찌 자녀들을 향한 영원한 진노와 분노를 바라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문문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자, 포로로 이제 나라가 잃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는 그 삶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처량하고 한없이 이렇게 불쌍하고 측은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다고 보세요.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왜구들이 침략해서 마치 자기 나라들처럼 우리를 노예로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처절하고 처참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이겠어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햇새대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호흡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이 아골 골짜기 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생기가 불어넣으면 동서남북으로부터 그 뼈들이 다시 맞춰주고 살이 붙고 피부가 입혀 살아있는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 있고 아픔이 어디 있고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호흡을 불어주세요. 내 몸의 모든 암들, 내 몸에 있는 고통들 주님 다 걷어가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우리 모든 환우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요? 왜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사는 것이 아버지의 바람이신데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이 병들어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수수방관 바라만 보고 있겠어요? 그 아버지는 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뭐하고 계시냐 그렇게 항변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이 짧아서 이런 코로나가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 지각을 흔들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기반을 흔들고 있어요. 정말 가짜와 진짜가 뭔지 흔들고 계세요.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비대면은 예배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같이 모여야만 예배인 것 같이 생각하는 이 사고를 지금 빨리 깨야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면 예배 1000명, 2000명이 모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다 같이 모여 드려야만 예배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건물에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건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물입니까? 아니에요. 이 건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우리가 이 건물을 만들어서 이 건물에 사람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가 같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보이는 것, 물질 중심, 사람 중심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본질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인데, 그게 바로 예배인데,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느냐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어찌 보면 이런 헌금이라든가 또 어떤 사역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막히죠.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돌아갔으니까. 그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큰 타격이 올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작은 건물보다 큰 건물은 더 많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작게 만드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건물은 작지만, 건물은 효율성 있게 하지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둘이 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흔들고 계세요. 너희들이 정녕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일당 백, 일당 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어려운 시국에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지금 121편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100일이 넘었어요. 120일이 넘었어요. 앞으로 200일이 넘을 겁니다. 이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냥 시편 말씀? 그 말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위기가 더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혹은 단체로 혹은 모여도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진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순교의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느냐, 어떤 형태의 예배냐, 그게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면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공포도, 우리를 흔드는 외적인 요인도 여러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그냥 시편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어떤 도전에도 이길 수 있는 백신입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우리를 막아주는 예방책 백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여러분의 마음에 박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자, 여기 4절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없는 백성들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그런데 다시 귀환합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땅을 밟고 싶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예수와의 하나님, 셀베이션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무엇으로? 주님의 햇새들을 보이사
주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화평 가운데 두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화평은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귀환시켰을 때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마음들을 이제 끊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냥 공포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할렐루! 할렐루! 그렇죠? 할렐루. 진심으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 가까이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심판하신 땅이지만 비록 눈으로 보일 때는 황폐한 땅이에요. 농사도 못 짓고 다 땅이 황폐화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조차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성물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노력을 당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흙더미에서 또 이런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영광이 하나님 한국교회에 비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에까지 선교지에까지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글로리 글로리. 주님의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춥니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인애와 진리. 여기 인애는 헤세드예요. 주님의 그 인자하심, 인애와 진리 여기는 에메트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에메트는 우리가 잘 아는 아만이란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변함없이 진실한 에메트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에메트의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지.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나 어떤 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그 일이 없으면 딱 우리가 안면 몰수하고 뒤돌아서는 그런 인간관계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품꾼이다, 알바다, 뭐 비정규직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격으로 대해야지. 특히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혹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인권을 착취하거나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 만약에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임금을 많이 주셔야지, 더 복지를 잘해 주셔야지. 열악한 환경에서 인권을 착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에메트 진리예요. 하나님의
이런 헤세드와 이런 진실함이 서로 만나야 된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결합이 돼서 연합이 돼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체데크죠. 하나님의 공의, 화평, 하나님의 샬롬 위에서도 말씀드린 거죠. 자,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춘다. 아니, 의와 화평이 무슨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입을 맞추겠어요?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의와 화평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 입을 맞춘다는 건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연인 관계. 하나님의 의가 정말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이죠. 이 나라 정부가 정말 좌우나 혹은 뭐 어떤 이념적으로 갈라지지 않고 정말 공정한 그런 정치를 한다면 여러분 왜 편이 나눠지겠어요? 공정하고 의로우면 편이 안 나눠져요. 그러면 화평을 이루는 거야. 그런데 공정하지 않으니까, 의롭지 않으니까 자꾸 분열이 생기고 잘못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움이 되고 이게 화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 모든 어떤 그 대소사가 정의롭고 올바르고 편향되어 있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 그런데 교회 하는 일은 공의롭게 말씀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자꾸 사람들이 자기 식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그래. 그래서 왜 내 편이 안 돼주냐 그래. 이쪽은 또 내 편이 안 되냐. 서로 양쪽에서 그래서 문제야.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이나 어떤 교회 행정이나 이런 것도 공의에 맞게 해야 되고 개인도 공의가 앞서야지 자기 개인이 앞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든 단체든 나라든 개인이 앞서면 안 돼요. 내 주의 주장은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지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내 의견, 내 뜻이 아니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배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교정을 해야 돼.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교정이 안 되는 분이 있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절대. 남을 돌아봐. 저 사람이 고쳐야 돼.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저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자기는 제일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남을 지적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야. 제일 좋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회복시켜주세요. 제가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말씀으로 저를 견책해 주시고 저를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나게 돼요. 그 사람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돼요. 11절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봅니다. 여기 지금 10절에 말한 진리가 똑같은 말이에요. 에메트. 그리고 의라고 하는 말도 체데크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서로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자,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진실함, 이 신실하심, 이 에메트를 정말 사모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마치 땅에서 솟아난다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아름답게 충만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런 세상이 또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 봅니다.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의가, 하나님의 이 체데크가 다 편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염원과 그런 중보와 그런 마음이 흘러오고 있어요. 자, 11절은 좀 따고 13절부터 의가 주의 앞에 가며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이렇게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주님 앞에 앞서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의를 또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이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준비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죠. 자,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고 좋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항상 나쁜 것을 주신다. 어떤 게 정답 같아요? 자,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라 혼자 생각하세요. 자, 주여.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강대국을 그렇게 찾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 통해서 심판을 주시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준 게 심판이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럼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고 나쁜 것도 주시네? 자, 우리가 볼 때는 우리한테 좋은 건 좋은 거 주셨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건 나쁜 거 주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게 좋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심판에 놓이는 것 자체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러면 확 그냥 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냐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세게 우리를 채찍질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거 하시면 그냥 한 번에 쳐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여러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대접으로도 나오고 나팔로도 나오고.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해서 기회를 자꾸 이렇게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는 하나님이 좋은 것들 주실 수도 있고 나쁜 것도 주시고 아픈 것도 주시고 힘든 것도 주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힘든 게 하나도 없어요. 아픈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어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게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제가 빨리 합니다. 여러분, 최고로 좋은 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면 어떤 선물을 내가 이야기할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하든지 이미 받으셨어요. 뭘까요?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예요. 버림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내 것이 내 거야, 내 것이 너의 것이야,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건 내가 다 이루어 주겠어.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선물이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가가 되시고 우리의 용기와 힘을 북돋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왔는데 우리가 또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랄 것이 없으리로다. 오 주여, 너무나 행복해서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가도 나는 좋습니다. 그런 후회함이 없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선물, 주님의 이 존재, 주님의 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의로 진실하게 하나님 꽃피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함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중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자로 드린 이 삶이 가치 있고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귀한 선물임을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더불어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램 부족함,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주님 안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목말라 찾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